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삶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안정된 삶들이 나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가능함을 종종 잊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숨쉬듯 주님을 늘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소서. 봄을 알리는 새싹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식었던 열정들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라 무엇을 하든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는 카페를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시작을 함께 하셨으니 과정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카페가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또한 물질로도 채워주셔서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학기가 새로 시작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소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셔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 기도 찬양을 이혜영 집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평소에는 시편을 묵상 중이에요. 말씀 묵상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 267장입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음 영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달아나와 찬송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에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통해서 40년 광야의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시간, 그 시간은 어쩌다 보니까 발생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반드시 거쳐가야 할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간혹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너를 낮추시며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동안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높아져야 인정받는 곳이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곳. 그게 애굽이고 세상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더 큰 영광을 받는 세상. 그게 애굽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속성은 뭡니까? 결국 가나안의 속성을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광야의 가나안의 속성은 낮아져야 적응이 되고 견딜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높아지려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연습하라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야말로 낮아져야 적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애굽이나 세상처럼 높아지는 재미로 신앙생활 한다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제외시켜야 할 기준, 그걸 하나 뽑는다면,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인가? 나를 높여줄 교회인가? 내 체면을 살려줄 교회인가? 만약에 그게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찾는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제외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실은 광야 교회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광야입니다. 때문에 교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요, 저 교회 가면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나를 낮추는 교회인가? 야, 정말 이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찾고 있다면 그 교회도 참 놀라울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회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만약에 교회 나오는데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다. 실패하기 쉬워요. 그 교회 못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높아지는 것에 이게 본능이거든요. 사실은 죄성이거든요. 2018년 9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과천 은혜로 교회라고 이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어요. 그 교회 목사가 여잔데 신옥주라고 합니다. 신옥주 딱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교주, 괄호 열고, 자칭 성령, 가로 닫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칭 성령입니다. 더 높아질 데가 없어요, 이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참 처참한 게 뭐냐면 이 여자에게 그 성도들이 신자들이 두들겨 패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단도 이런 이단 참 찾아보기 드뭅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보면요, 규모적인 면에서는 참 작은 곳인데 이 하는 짓거리는 신천지 저리 가랍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광야 속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뭐로 보느냐면요, 이 현지에서 들어갈 곳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낙토라고 했어요.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서 낙토로 가자. 그래서 400여 명 되는 신자들을 데리고 피지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피지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느냐? 노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반노예 수준의 노동을 시키고 있었어요. 임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노동하는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신옥주 아들이었어요. 신옥주 교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임금 노동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뭐냐면 피지에서 유지예요. 피지에서 정치적 거물이 되고 싶어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치가들과 피지의 정치가들과 교제하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해가는 참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농락당하는 이 사람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신앙을, 그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실시합니다. 타작마당. 성경에도 타작마당 나오죠.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신앙이 나태하다거나 죄를 지었다거나 하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맑게 하고 죄를 씻는다는 명목으로 뺨을 치는 겁니다. 공개 석상에서 앞에 세워놓고 뺨을 그냥 갈겨버려요. 아주 막 그냥 뺨 한 대 때리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소모임으로 폭행이 행해지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옥주라는 사람, 인간의 그 나약한 종교심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집단 이기주의의 효과를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냥 세뇌당한 거죠. 자기 전 재산 팔아서 갔기 때문에 뼈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해서 신고해서 2018년에 체포돼가지고 이게 온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2020년에 징역 7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오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바보 아닌 사람들 아니겠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왜 피지로 갔느냐 이 말이죠. 무엇에 쏘가서 피지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전 재산 다 팔아서. 여러분, 애국적 사고방식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요, 애국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인간 자아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연속성, 그게 모든 인간 속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자아의 영원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속이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저곳이다, 피지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피지다. 사람들이 자아의 연속성이, 저기 있으면 영원히 산다, 거기에 쏟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까지 쭉 연결해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최종성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까지, 내세까지 이어보고 싶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신앙은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그걸 잘라버리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이 땅에서 저 세상까지 연속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냥 낮아져 버려요. 그냥 낮아져 버린다는 것은 내가 조금 겸손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막 세상 끝까지, 하늘 끝까지 이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신비로운 존재인 게 뭐냐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막 고난 받으면서 그걸 참고 견뎌가지고 저 하늘나라까지 걸어서 하늘까지 뭐 이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는 뭡니까? 이미 성도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저 세상까지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보낸 거예요. 파송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끝나면 땡 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단절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걸 혼돈해요.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 천국 가서 면류관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 연결시키려고 해요. 이거를. 그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위에서 지금 파송시켰는데, 파송시켰으면 파송시킨 그 일 하다가 끝나면 가는 겁니다.
벌써 이미 여기를 뚫고 보낸 거예요. 단절됐는데 뚫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단절된 걸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행을 해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연속성을 추구하니까요. 이 세상이 자아의 연속성을 추구하다 보니 어떻게 갑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것들을 쫙 연결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계속 축적시키는 거예요. 고리고리 깨우듯이. 그래, 그거 엮어가지고, 하나님, 나 천국, 이제 자기 되지요?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줄로 쭉 엮어가지고 천국까지 이어보잖아.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행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그게 오히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행 가서 찢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여행 가서 찢고 먹고 싸우고 하다가 갈라서. 그게 뭡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의 연속성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야지. 무슨 도 닦는 사람처럼 자기를 고행의 길로 밀어넣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행함에 자기가 묶여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단절입니다. 날마다 단절. 어제 거? 아니다. 어제 무슨 소용이야. 지금 오늘 하나님이 다시 오늘을 주셨는데, 오늘 다시 보내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제 보내셨는데, 오늘 새로 다시 또 보냈다. 시민권의 하늘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단순하지, 간단하지. 신앙생활을 계속 자기가 연결시켜 나가는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거 끊어야 자유로워져요. 행복해집니다. 자,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제가 요즘 시편을 조금 보다 보니까 시편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편 3편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깼는데 그게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어난 그것을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서 오늘 아침도, 새로운 아침도 맞이했다. 그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내일 일 걱정 누가 한다고 했어요? 내일 일은 신기하게도 내일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주님이 보내신 이에게 있어 지금 해야 될 여행을 열심히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 여행이 때로는 궁핍의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풍족의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궁핍과 풍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궁핍과 풍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궁핍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막 그걸 쉽게 말하면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배웠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자족하기를 배웠고 11절에 12절 뒤에 가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배웠다는 이 말 두 개가 달라요. 앞에 배웠다는 말은 만나노라는 헬라어고 뒤에는 미에오라는 헬라어인데 뜻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뜻이 다른 게 아니라 배웠다는 말인데 용어가 달라. 근데 의미가 달라요. 앞에 만나노는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가 배웠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내가 겪었다는 뉘앙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뉘앙스는 뭐냐면요. 미에오는 뭐냐면요. 누군가가 시켰다는 의미예요. 뒤에는 수동이고 앞에 능동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은근히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앞이나 뒤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는 한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기준의 신앙을 놓고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올해 목표 성도 10명 전도 정해놓고 막 채찍질 하는 겁니다. 채찍질을. 당신 2명, 당신 3명 맡아. 좋은 의미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이 시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정말 참 힘든 일이에요. 진짜 기쁘고 즐거워서 하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일은 어쩌면 내게 힘들어도 기뻐요. 풍족하지 않아도 기뻐. 감사해. 그런데 이거 내가 만들었다 누가 다른 인간 사람들이 세워놓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기도 싫고 막 힘든데 짜증나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가 나서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참 힘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봐라 내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궁핍한데 그게 하나님 시키는 일이야? 그래 나 지금 궁핍에 처하도록 하나님 시켰잖아.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시켰잖아. 채찍에 맞도록 하나님 시켰잖아. 바울은 하나님이 시키면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뭐든 저 사람은 뭐든 다 수용하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궁핍이든 풍부든 어떤 일이든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 보내가지고 잠시 요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요거 해야 되는군요, 주님. 그러면, 조금 궁핍했다. 이번에 주님 돈을 좀 많이 주셨네. 나도 좀 풍부하네요. 그거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아직 내가 이 세상 삶 끝날 날이 아니군요. 그럼 열심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의 속성이 뭐냐면요. 기존의 연속성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겁니다. 그게 왕이 그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왕을 막 받드는 거죠. 그 왕이 잘 안 해준다. 그럼 또 막 왕을 욕하고
오늘 우리나 똑같아요. 대통령 욕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최고봉이 사실은 종교고 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어도 존재하기를 원하는 이거.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저쪽에서 보냈잖아요. 이미 저쪽에서 보냈어요. 그 여기는 잠시 있다가 저쪽 가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겁니다. 사단에게 속을 때 이미 그때 드러난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드러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깨졌습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그 단절을 연결합니까?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거라도 그나마 그래서 위로라도 받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에서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이 광야 40년의 이유, 왜 40년이냐 그걸 밝혀주고 있는데 1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가 왜 40년이냐?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그럼 뭘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40년 동안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사실은 광야예요. 우리가 80년 살든 100년 살든 40년 광야예요. 여기가 이 세상이.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기간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자, 결론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연속성을 천국까지 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상이니까. 우상의 본질이 그거니까. 그 과거의 연속성에 무엇이 담기겠습니까? 인간의 행함이 담기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계속 축적하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행함이 담기는 겁니다. 내 고난이 담기는 거예요. 내 아픔, 내 공로, 내 희생이 엮여져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단절시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그걸 잘라버려요.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은 계속 그걸 갖고 가겠죠. 그건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그걸 자르게 만드는 거죠. 단절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독생자를 죽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천국이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천국에 인간이 자신의 과거를 축적한 걸 매달고 들어가는 것, 자기 백성들은 검색대에서 다 걸러버리게 만들어요. 다 걸러버리게 만듭니다.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낮추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낮추는 거예요. 단절시키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네가 쭉 이어왔나? 아이고 그래 헛수고 했네. 뚝 자르고 고생했대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 그래 네 잘해봐라 계속 그게 지옥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게 자신의 과거와의 연속성을 미래로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그걸 걸고 넘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거 더 견고하게 만드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니까 흠집내니까 그럼 네가 죽어라 이렇게 된 거죠.
성도가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은 십자가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그 십자가만 받으세요. 그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몸만 받으세요. 그 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전 찬양 첫 소절에 완전 제가 은혜 받았어요. 다 깨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예배전 첫 찬양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이게 예배전 흘러나온 첫 찬양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 낮아짐의 삶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삶이에요. 오늘의 삶, 여러분 여행한다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진짜 참 재밌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바울처럼 그게 궁핍이었을지라도 그게 풍부일지라도 어떤 경우일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 낮아짐에 있는 안정된 낮아짐에 있으면요 안정입니다. 높아지면 위태로워요. 꺾어지거든 넘어지든 잘리든 합니다. 낮아지면요 정말 평안합니다. 안정돼요. 더 이상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낮아짐의 축복,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걸 우리가 마음껏 이 세상에서 파송받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누리다가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늘 또 자고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매일매일 단절과 연결을 반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낮아짐의 모습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낮아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낮아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나이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세상과 단절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낮아짐의 길, 생명의 길로 연결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낮추시며 천국의 삶과 연결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낮아짐의 자리에 있게 하사 복음과 연속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운 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